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언제나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일찍이 시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김정일과 그 아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그곳을 초토화시키려고 완전히 200발이 넘는 그런 포를 쏴서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그 집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몇 군데 나뉘어서 김장한다고 다른 데로 몰려가 버리고 또 꽃게잡이 배가 들어온다고 바닷가로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집들이 그렇게 폭탄을 맞아서 파괴됐는데도 그 포탄에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만 맞았어도 200대면은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됐다고도 봐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희생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공산당은 이런 족속들이다. 정신 차리라. 얼마나 공산당을 연모하고 사모하는지요. 아주 요즘에는 천주교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아주 북한을 향해서 얼마나 연모하고 사모하는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다가 교회가 있다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속고 북한에 있는 그분들을 친히 만나봐도 북한은 교회가 존재하면 그 자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형당한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뭘 보냅시다 어쩝시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을 해갖고 교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끌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종교를 빙자한 큰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설교와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어떤 일을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는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세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대역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개화가 되고 많이 문호가 개방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같이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 대신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종들을 깍듯이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전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비중이 더 크고 누가 비중이 더 적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똑같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모든 것에 온전해서 역시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근데 저는 이 보수 우익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주 나라를 사랑하고 아닌 크리스찬 중에도 좌익이 많지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자들 보면은 밤이 새도록 이 공산당들의 나쁜 이런 어떤 그런 그 인터넷에 그런 글에다가 댓글을 달고 막 그런 그 논리를 달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정말 애국자가 되지 말아야 해도 우리는 자연히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목회 좀 크게 해라 하는 그런 거 욕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믿음상 그냥 적은 것보다는 좀 큰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는다든지 그 역할을 저는 맡겨주길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질문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는 통반장도 지내본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질문했어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신 두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다니요? 그건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할 말씀이고 또 이 나라의 일을 한 사람한테 물어야 할 말씀이지 나는 목양지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목회를 해야 할 사람한테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걸 통감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가서 제가 반공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과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 동역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던 말을 지금은 실감을 하면서 온 가족이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뛰어드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에게 지금 이때를 위하여 그런 부탁을 하셨나 보다 하는 것은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번에 모였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 맡은 역할에 우리는 동역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동역자는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져도 저는 그것을 덮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저는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목사님이 잘못됐다 하는 말을 들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기 먹는 신앙이 있고 채소 먹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는 자도 받으셨고 또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으니 신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겪었고 또 그런 일들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군사로 다니는 자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 더 먼저다 그 말입니다. 또 동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역자가 나는 이 꼴을 더 가져야 되겠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내가 분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건 동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한다면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저는 요 근래에 들은 얘기라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걸 출세해가지고 잘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 돼요. 나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째? 안 돼. 그러고 하나님이 깔깔대고 웃으시더래요.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 맘대로 어떻게 보면은 장가 갔으니 내가 신혼에 들어가야 되고 서울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고 뭐 했으니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댈 때 예수님이 허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부친상을 당했으니 아버지를 장사 지내와야 되겠습니다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날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더래요. 그래?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계획은 때로는 다 우리가 내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한다. 자랑할 때는 뭔가 좀 용기 있는 거, 용맹한 거, 잘한 거, 칭찬받을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자랑합니다. 내 계획에 대해서 죽고 내 명예에 대해서 죽고 내 이익에 대해서 죽고 내 소욕에 대해서 죽고 내 모든 이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게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제도 죽었지만 오늘도 죽어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다. 내일도 죽어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오늘은 좀 내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좀 놔둬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단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바울에게 물으면 나는 그 말은 딱 한마디로 들려주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만 하겠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단언 이 끝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것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들려줄 수 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이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시켜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 이 말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 오로지 단지 다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단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림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얻을 수확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1년 내내 모내 일을 하고 심고 거름주고 모든 풀을 제거하고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벼알,
쌀을 걷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결실을 영생이라고 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하는 거룩한 밭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잡초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다가는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자녀지만은 재향군인회가 1년에 한 번 총회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에서 재향군인회 총회에 여기 지혜 목사가 특강 강사가 됐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나라적인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목사만 쓸 줄 알았더니 온 가족을 다 불러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서서 그렇게 특강을 하는 걸 좀 뒤에서 일부러 지켜왔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더러는 제 형제들이 그랬어요. 아니, 무목사님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면서 좀 열심히 하면은 고생을 안 하실 텐데 왜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렇게 사서고생을 하십니까? 고생은 이것은 고생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쌀 한 대밥도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나에게 그런 말 할 권한도 갖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다 자녀들을 나라적으로 쓰고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내 밭이어야 내 마음대로 하지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한 대로 다 너희가 수행했다고 해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해하겠느냐? 이 말은 상급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의 그 신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심부름 잘 갔다 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그 보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종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명한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 이익이 없는 종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해도 나는 이익이 없는 종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 원하는 분량까지 내가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일까지 내가 도달했을까? 그대로 내가 심부름을 잘 해드렸을까? 가다가 쏟아버리진 않았을까? 그것을 이동하다가 내가 그 말을 전달을 다 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익이 없는 종이래요. 하나님께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종이래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사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익을 갖다 준 종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지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지 하나도 내 것이 아니래요. 정지영 씨가 좀 가지고 갔다고 신문 기사에 나질 않았더라고요. 좀 가지고 갔다고 좀 잘 아는 얘기지만 또 한 번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재산이 너무 많은 분을 하늘나라로 불러가려니까 억울해요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가방을 하나 줄 테니까 잔뜩 네가 필요한 것을
네 그것은 허락한다.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대요. 돈을 한 가방 담아도 얼마 안 되고 수표를 한 가방 담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보석이 돈 가치가 있겠구나 하고 금을 한 가방을 담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천사들이 그 가방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덩어리라게. 여기는 다 땅바닥이 금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황금길을 걸고 다 길이가 금으로 깔려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또 보세요. 문마다 진주문이요. 모든 보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여긴 다 땅이 다 금으로 걸어 다니는 데인데 그 흙을 왜 한 가방을 담아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거기서는 걸어 다니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저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보석만 보면 정신을 잃은가 했더니 하늘나라 재료라 그런대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도 금강석이고 다 돌덩어리거든요. 다 광물이거든요. 좋아할 일이 없어요. 수정도 그게 그 돌에서 떼는 유리조각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다이아몬드도 그러고 좀 강도가 센 것뿐이에요. 다 돌이라고요. 돌. 근데 왜 이렇게 돌들을 좋아해서 그냥 그 앞에 가서는 보는가 했더니 하늘나라 재료인 것을 이 하와가 영특하듯이 이 여자들이 다 알고 그런대요. 이건 하늘나라 것이 여기가 있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의 재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 앞에 가면은 그것은 주님이 나한테 임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두 가지로 보죠. 인류 마지막의 재림,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나의 종말의 재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 왜? 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찾기 위하여. 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하여. 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만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이 땅이 아니죠. 저 나라에 가서 만왕의 왕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섬긴다든지 저 나라에 가서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영원한 그 상급의 면류관, 면류관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면류관.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뭐랄까요? 청와대 안에 살면 아무래도 청와대 그 생활을 누리겠죠. 하늘나라 가서도 복도에서 사는 것처럼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무슨 일이 밤낮 벌어지고 있지 멀리서 바라본다면은 구원은 얻었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었을 때 어느 식당에 가니까 착한 가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음식값이 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착한 종이 돼야 돼요. 착한 종. 정말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의 분량이 너무 커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충성뿐이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니 왜 나는 이 역할을 맡았지? 나는 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역할을 맡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설거지도 제대로만 해봐요. 요셉같이 된다니까요. 부엌 설거지 13년 하다가 요셉은 국무총리 됐어요. 뭐든지 우리가 골라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그것은 어떤 분이 그랬대요.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지구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 뭐든지 다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먼 지역을 여행 가는데도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데도 사람들이 이 길가에가 이렇게 앉아서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만큼 갖다가 잡수시라고. 그게 뭐냐면 제과점에서
이 빵이 오늘로 다 팔지 못하면은 그런 데다가 차로 실어 주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먹이라고. 어차피 2, 3일은 먹일 수 있지만 돈으로 팔진 않고 지나간 나그네들. 그래서 커피도 잔뜩 끓여놓고 한 컵 드시고 가시라고. 그걸 보고 여기 복지국가라 다르다.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먹을 만치 잡수라고. 막 이런 빵에다 뭐에다 토스트에다 별게 다 있어요. 큰 제과점들이 그날에 남은 것은 다 얼마나 그게 봉사정신입니까? 우리가 못 팔았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그 먼 곳을 가다가도 아주 그냥 과일이고 뭐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 나그네도 길 가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 미국인의 정신입니다. 화장실도요, 누가 잔뜩, 화장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변소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앉아서 화장하는 자리라고요. 다 앉아서 의자에. 그러니까 물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여기가 누가 물을 흘려놨지? 할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탁자를 닦듯이 닦고 서 있어요. 그것이 미국인의 정신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왜 닦아? 이런 게 아니라 싹 닦아서 깨끗이 뒷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불쾌하지 않도록. 아주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도 이주에서 저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넓은 광야에 가서 또 나그네들이 이 숯불에서 고기 구워 먹으라고요. 장작을 잔뜩 펴가지고 다 거기 그 불 켜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거기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일불 이렇게 써놔요. 일불이 있는 자는 거기다 내놓고 그 장작을 꺼내다 쓰라고. 이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 갖다 맥덩치를 갖다 썼다고 그 돈 받으러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신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딱 일불 거기다 딱 놔두고 그 나무 딱 가지고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무인 시스템이죠. 필요한 것은 당신들이 거기 사람이 서가지고 돈 내나 안 되나 검사한 게 아니라 양심에 의해 살아 이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정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주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그냥 성소 안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종인가는 하나님 사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이다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비밀을 맡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옥토의 씨가 뿌려져 있을 때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의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스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라 뺀질 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흙이 얇아.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아멘입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노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그러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러는 또 가시 떨기 위해. 가시는 뭡니까? 아주 우리의 예습성, 정말 불순종하는 마음, 거기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가 땅에 닿지도 못하고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타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막았다. 가시라고 하는 사단이 나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싹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어는 어떤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도 맺고 60배의 결실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는 100배는 못 맺고 60배는 못 맺을 망정 30배의 결실이라도 맺어야 돼요. 내 일생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하나의 벽을도 30배의 결실이라도 맺었다 할 정도라도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는 집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를 받았는데도 평생 도박하는 사람, 평생 술 먹는 사람, 평생 못된 짓만 하고 다닌 사람, 평생 음란의 죄만 진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의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병기가 우리가 돼야 된다. 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 성전이 크다고 영적 예배입니까? 커서 그냥 뒤에 숨어있다, 무화과 이파리 뒤에 숨어있다 가는 사람, 그냥 주일날 가야 되니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주간에 잘못된 거, 누구에게 상처 주었던 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는 다 지금 옛날에 번제로 배를 갈라서 다 쏟아내고 창자 속에 거 끌어내고 그렇게 제사 드렸듯이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고 다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지금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이 제사를 산제사로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영원토록 보존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람 불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저 벽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와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에 우리나라 6.25 이후에 지금 제일 큰 지금 전쟁이라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집안에 있는 탕자들 때문에 일으킨 일이다. 하나님 집안에 탕자라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각도 않은 말씀을 생각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어떤 그런 다른 영을 가진 무당의 세계도 어떻게 그걸 알았냐 하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그 말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해봤단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참 나는 그 아파트에서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아파트 마루가 넓으니까 서가지고 그 넓은 마루에 서가지고 아니 갑자기 9.11 사태가 일어났던 걸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9.11 사태 때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그 큰 그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로 어떤 포탄이 날아온다면은 이게 싹 다 날아가겠지? 그러고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벌써 전쟁의 영이 온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왜 갑자기 9.11 사태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왜 이 아파트 지역으로 만약에 어떤 포탄이 날아온다면은 이게 싹 다 날아간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이 일이 연평도 사건 나기 하루 전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걸 그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영이 개발되면, 야, 우리나라에 무슨 포탄이 날아올 일이 있나 보다? 이 말까지 나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으니.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나요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단이 왜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아주 저는 좀 제가 죄송하지만 아니면 아니요 그러지 왜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왜 딴소리 하는가. 그냥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싫어해요. 예, 그냥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적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또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냥 뻥튀기를 하고 뭘 하고 아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부족합니다. 네가 뭘 알겠느냐?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일도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부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 깨끗이 씻어서 올려놨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살아 그 말이죠. 있는 그대로 뭔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은 뭐 하루 종일 뭐 몇백억을 해먹었니 뉴스에 뭐 누구를 속였니 어쩌니 그런 걸 볼 때마다요.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자체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는 다 깨끗이 쳐올려놓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우리가 또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막 이렇게 돌아봐줘요. 하나님이 내 기도가 가증되진 않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증한 기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회개 먼저 하고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흰옷을 입었어도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먼지를 묻어갖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시한 사기꾼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여도 상관없는 껄렁한 사람과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약해도 내 동역자가 자본이 많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하고 동역을 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요. 또 우리는 깨끗한 것만 심어서 잘 싹이 나도록 해야 될 하나님의 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집이랍니다.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 부엌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합당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여 앞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와 밭과 집의 역할을 잘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